2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회복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에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슬로보앗은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 애굽 땅을 나온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어제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말씀 나눴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얘기하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저 출애굽 2세대라고 분류를 하죠. 출애굽 1세대 슬로보앗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5명을 낳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딸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가지고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아버지에게 상속받았던 땅은 남편에게 다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 자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되고, 원래 나눠졌던 땅이 이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줄어드는 지파가 있고 땅이 늘어나는 지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땅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도 깨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유로 딸들에게는, 여자들에게는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았어요. 이런 이유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슬로보앗의 5 딸들은 시집 가면 물려받은 땅이 남편의 땅이 되고, 지파의 땅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지파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규정 때문에 우리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땅을 안 주느냐는 거예요. 큰일이잖아요.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생사가 달린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 중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보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결국은 우리 아버지도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이로 공동체 일원으로 살다 죽었으니까 아버지의 땅을 우리들에게 주어라.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삶의 문제를 참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로보아스 딸들의 지혜는 뭐냐면 자기들에게 당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감정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아니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들을 설득한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이름만 대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조상들이 다 모인 곳에 가서 내 이름만 대면 그 조상들이 내 이름을 알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이름만 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6대 손에 걸친 조상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요셉, 므낫세, 마길, 길르앗, 헤벨, 슬로보아스. 슬로보아스는 우리 아버지고 헤벨은 우리 할아버지고 자기 조상 요셉 때부터 므낫세를 쭉 이어져 내려오는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다 대면서 우리가 이런 조상들 후손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았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인데 공동체 일원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이 탐이 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살다가 단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우리들도 그 아버지의 딸이니까 분명한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땅을 줘야 되지 않겠냐고 논리적으로 상황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슬로보아스 딸들의 지혜는 또 있습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 아버지가 죽은 것은 고라 자손들이 행한 반역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셔야 할 때 돌아가신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아버지는 철저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기들도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딸이기 때문에 철저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2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모세를 대항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단지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은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땅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또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지혜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단지 아들을 낳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야. 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사람이고요. 단지 안타까운 것은 아들을 낳지 못한 것뿐인데 우리들도 신앙 공동체의 일원인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4절 아까 읽었던 말씀,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게 하소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불공평한 제도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침묵하지도 않았어요. 왜?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감정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한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면 이거야말로 부당한 일이 아니냐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라질 수 있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고. 딸들도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딸들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대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들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주셨어요. 하나님은 기존의 간섭보다도 정의를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체계를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세에게 지시하셨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리부터 지르잖아. 화부터 내잖아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화를 낸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감정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당한 일을 당한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정을 추스릴 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해.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당장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일이겠어요. 화가 날 만도 하잖아요. 소리를 지를 만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정할 만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들 앞에 서서 이건 부당한 일이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잖아. 내가 누구인지, 내 조상이 누구인지, 내가 왜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다 들으신 거예요. 감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를 먼저 지른다고, 화부터 먼저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논리로
이성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 더하겠어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감정이 상처를 입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폭발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리고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슬로브아세 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설령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소리부터 지르려고 그러지 말고 화부터 내려고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뭐든지 해놓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후회하지 말고 오히려 잘했다라고 내 스스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하여지도록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